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식사는 다 하고 오셨나요? 날이 좀 이렇게 비가 와서 그런지 실내가 좀 덥죠. 더움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오늘은 특별히 천사들이 우리 본당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 천사들이 머무는 유아실이 지금 공사 중이어서 천사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또 더위 가운데에서도 저 넥타이와 마이를 입는 목사님 얼마나 더울까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더위를 잘 이기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 수요 예배를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이 사도들을 통한 예수님의 계속적인 행전이라는 그러한 제목 부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마치 타임머신을 타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현장으로 이 사도행전의 묵상을 함께 깊이 하며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대로 이 예배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고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개요를 저번 주에 함께 묵상했는데요. 조금 복습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서 살펴보고자 한다면 첫 번째 질문은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그랬죠? 누가 썼어? 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그랬죠?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이유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대표되던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방인에게 이 기독교의 올바른 진리를 확신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글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으로서 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끝 부분에서는 이 누가는 증언하였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였습니다. 누가복음서의 그 끝 부분이 이어서 사도행전 1장 3절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장 3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아멘. 누가의 고백은 이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처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셨음을 친히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에서 시작되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끝이 났으나,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 났으나 그분의 사역은 우리를 통하여 막 시작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인수인계 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해받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해야 할 책임을 가졌다, 그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계속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되어지는 행전을 우리가 함께 이 사도행전이라 고백하고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은 증인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은혜 받은 중등부 친구들도 문이 쾅쾅 닫혀도 쳐다보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나 어수선하시네요. 함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사명은 고백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부르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고백이 시작되고 멈추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고백할 때 주가 기뻐하고 주가 증거된다. 시작.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주님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되십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CCC라는 선교단체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충주에서 개척을 하고 거진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개척 교회 설립 member를 함께 동역자를 구하기 위해서 시장에 전도를 나가고, 그리고 터미널에 전도를 나가고, 또 충주에 있는 교통대학교와 건국대학교에 나가서 기독교 동아리들에게 대표 간사님한테 문자로 그냥 일면식도 없는 분들께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저는 충주에 개척 목회를 시작하는 이성현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있는데 시내에 나와서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이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처소로 제공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함께 청년들을 섬기는 목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교통대학교 CCC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CCC에서 CCC의 사명이 학생 선교사 파송하여서 캠퍼스 내 학생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그의 비전, 단체의 비전인데, 그렇게 전도한 친구들을 데리고 나오는 교회로, 그리고 주말에 본 교회에 가지 못했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로 저희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여서 저희 교회가 막 청년들로 부흥해서 한때는 청년들만 14명, 16명 이렇게 막 모이는 교회가 되고 개척을 할 수 있는 시작이 저희 교회에게 허락되어서 CCC에 대한 저는 기도의 은혜에 빚진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 CCC 단체는요, 수련회 중에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진행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100가지 물음에 한 가지 대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00가지 질문에 100가지에 알맞은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고백으로 대답을 하는 것인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기 전에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힘찬 청년의 때에 고백하는 CCC와 같은 마음과 그런 마음과 힘으로 우리 힘차게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는 그런 백문일답을 조금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제 목소리가 작으니까 작아지죠? 다시 제가 먼저 키워볼게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이 날 포기한다 해도, 때로는 가족이 날 포기한다 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할 때 이번에는 3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그 고백을 정말 많은 청년들이 비를 맞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게임에 중독된 친구들이, 또 이성교제 중독이라면 좀 그러죠. 이성교제를 하나님보다 더욱 앞세워 사랑했던, 또 때로는 다른 걸로 우상 숭배하던 친구들이, 청년들이 막 모여서 가장 젊고 힘찬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정말 많은 이들을, 그 광경을 보게 된다면, 언젠가 한번 영상으로나 사진으로 좀 나누겠지만 그 광경을 보게 된다면 마치 산상수훈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런 순간이 아닐까. 그런 은혜가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와 또 고난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고 헤쳐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정말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보에 담겨져 있는 이 저희 대성교회 마하나임 전도대 나의 행복 복음서를 저희가 함께 싣고 있는데, 이 나의 행복 복음서를 읽으면 참 깊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참 은혜가 되고, 와, 나에게도 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는 않는가요? 저는 기대하기는 우리 마하나임 전도대 고백이 끝난 후에 제 메일로 보내주시는 그 성도님들의 간증을 계속 릴레이로 좀 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주신 은혜를 좀 고백하고 싶으시다면 좀 이 분량대로 조금 간추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좀 준비하고 글로 써주셔서 저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시거나 그냥 쓰신 거 저에게 주셔도 제가 잘 담아서 이렇게 주보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고 또 믿음은 믿음을 낳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랑을 낳으며 우리가 함께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지경이 더 넓혀지고 하나님의 참 사랑이 더욱더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숨을 쉬는 것과 소리 내면서 이렇게 숨을 쉴 때, 이 소리를 분명하게 낼 때 호흡이 더욱 주목되고 강조되고 뚜렷해지는 것처럼,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그 찬양하며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더욱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자로, 증거하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서로서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술을 주님 성령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세상의 소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그 혀의 권세를, 그 혀의 권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에는요,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방금 말씀드렸는데 바로 고백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네요. 들음입니다.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에서의 들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알아갑니다. 들어야 회개하고 들어야 깨달아가며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듣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그 감격과 마음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임을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를 듣고 고백하는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하든 어디를 가든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고백하고 구하는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열매 맺기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믿으십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이 되지 않는 우리이지만 나의 하나님, 날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만족해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지시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서 선포해 봅시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작.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화의 성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이 모리아 산에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듣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생수와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 은혜와 응답이 있는 곳, 숨통 트이는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곳,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는 곳,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하는 곳,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하여 모여야 하는 것, 바로 이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음성을 붙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속상함이 있어도, 어떤 아쉬움이 있어도, 또 어떤 그런 답답함이 있어도 이 교회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또 미가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사명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과 같이, 누가의 뜻과 같이 듣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 가장 이 성경을 쥐어짜면 나오는 한마디가 있다면 저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날 사랑하심. 시작.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눅 들 때가 있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저도 최근에 조금 마음이 좀 상하는 일이 당연히 있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또 통쾌할 때가 있으면 답답해질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이 날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이 모든 괴로움과 이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자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어느 청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그 고백 중에 짧은 영상을 제가 스치면서 봤는데 참 가슴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던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사는 이에게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왕 중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는, 이미 날 사랑한다 고백하면 나를 떠나지 않는 나의 친구가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로는 그 누가 날 떠난다 해도 왕이 날 사랑하시는데라는 고백으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도 마음 상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을 막 선포해 주시는데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때로는 쓸모없다고 정의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생각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온갖 불만으로 다가오는 세상일지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큼은 뚜렷하게 알아서 왕 중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넘치는 그러한 잔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고 둘째로는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시작.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립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그리고 5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또박또박 함께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아버지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 충만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임하시면 감추어졌던 영적인 그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만, 내 마음만, 내 판단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보다 주장되는 역사,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불평과 탄식과 또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흘러넘치는 그러한 역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잊혀졌던 감사와 은혜와 은사가 기억나고 회복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오는 그 담대함과 영적인 힘이 솟아나고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모인 교회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하면 고장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에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사건과 이적을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이 상식적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합리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객관적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합리적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속되어져 가야 하는 사역을 위해, 사명을 위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인수인계하시는 주님께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오만한 우리가 거듭나고 부족한 우리가 채워지고 나만 알고 결국엔 나로 끝나는 나의 모든 죄악된 마음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 충만 받도록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영적인 목마름을 고백하며 성령 충만함이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주님의 성도가,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기다립시다. 일하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응답해 주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허락해 주실 성령님을 기다립시다. 치유해 주실 주님의 그 응답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인내, 이 전도에 대한 이 인내, 헌신과 충성에 대한 인내력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인내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 앞에, 이 간절함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응답을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해결을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치유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위로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능력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구해야 하며 두드려야 하며 기도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믿음으로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듣고 고백하는 교회로서 증언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데오빌로에서 주님의 사도, 주님의 제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데오빌로, 데오스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믿음에 성장하고 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듣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에는 간절한 열망이 있고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예수의 길 오늘 배운 찬양인데요, 좀 찬양이 익숙치 않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안개 속에서 손 내미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한 가지 고백으로 함께 듣는 기도와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간절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